지금부터 한 2년 전에 한국에 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기윤실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 기윤실에서 한 조사를 실행했는데요. 그 조사가 뭐였냐면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조사였습니다. 조사 대상으로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들 공히 그 조사의 대상이 되어가지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비교적 단순하죠. 기독교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짐작이 되시겠습니까? 17.6%.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다니는 사람들 다 합쳐가지고 100명에 17명 꼴 정도만 기독교 교회를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표본 집단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빼고 불신자들만 하면 숫자가 줄어들겠죠. 한 8.2%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것보다 한 해 전에는 한국의 시사 전문 주간지 그 시사저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다른 여론조사 하나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직업별 신뢰도 조사입니다. 좀 다르죠. 성인 남녀 19세 이상 1000명을 뽑아가지고요. 직업 중에서 한 33가지 직업의 리스트를 쭉 만들고 33가지 직업을 보여주면서 이 직업은 신뢰할 만한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설문조사의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도 역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직업들 가운데 개신교, 기독교의 목사님 33개의 그 직업 가운데 몇 위 정도 차지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10몇 위 하신 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아직도 신뢰가 많이 남아 계신 거죠. 33개의 직업군 가운데 개신교 목사님들이 25위 차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대략 절반 정도가 되는 53.7%가 목사님들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톨릭 신부는 74%가 넘었고 불교의 승려는 64%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에 종사하는 그죠 사람들 중에서는 개신교 목사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부끄러운 그런 통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와 성도를 향한 불신의 풍조, 그리고 그런 풍조를 반영해주고 있는 설문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도대체 그러면 목사님들과 성도들, 교회를 믿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1번으로 대답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와 또는 성도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1번 답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너무 달라서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견디기 힘듭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반적인 사회의 인식이 사실 얼마 전부터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지는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크리스찬들의 캐릭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을 감지하십니까? 혹여라도 뭐 영화라든지 또는 드라마들을 보시게 되면 간혹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등장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어떻게 등장하냐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대명사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단순 무지의 대명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웃는 낯으로 남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비열의 대명사로 등장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물불 안 가리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부르짖는 무례의 대명사로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사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 가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은혜는 성도의 삶 전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삶 전체가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사실 복음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변화된 삶은 바로 그 성도 안에 간직한 은혜의 비밀이 자연스럽게 맺어내는 열매라고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된 성도의 삶에 마땅히 맺어야 하는 그런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열매들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빛 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이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성도의 고난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에 사실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의연하게 믿음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 삶에 닥치는 고난은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있어서 고난은, 죽으심은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단계로 나아가는 통로였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생의 우리의 마지막 챕터에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연계시킨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고난을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굉장히 큰 변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1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사실은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굉장히 어려운, 신약성경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로서 제가 엄살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려운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읽은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이제 전후 맥락을 살폈을 때 가장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해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결단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결단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하고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새롭게 되어졌을 때 죄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2절에서 함께 나눈 말씀은
이러한 삶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와 멀어지는 삶을 통해서, 죄를 끊어버리는 삶을 통해서 성도는 자신에게 은혜로 주어진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비로소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한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한 성도가 그 안에 간직하게 되어지면 죄를 미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안에 담고 있었던 죄, 즐겼던 죄들이 이제 어느 순간 싫어지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러한 성도의 그 죄와의 싸우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 죽이기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죄 죽이기. 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일독을 권하고, 저희 도서실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 죽이기. 여러분들 이 죄 죽이기라는 게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죄 사함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관계의 시작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시작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악에 남아있는 잔재들이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 거룩해지는 과정. 그런데 이렇게 성도가 거룩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그것이 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성도로 하여금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방식과 습관을 동경하게 만들고 그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전혀 힘이 없고 전혀 영향력이 없는, 능력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도의 삶에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게 무엇인가? 죄를 죽이는 삶이다. 이렇게 존 오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인다는 것은 죄를 자꾸 누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누르고 눌러서 그 죄가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subdue 하는 것입니다. 누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 죽이기. 원래 영어의 원문은 그래서 mortification of sin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누르는 것,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각자 인생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불릴만한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복음의 빛을 비춤받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분은 마치 이슬비의 옷이 젖듯이 아주 서서히, 내가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서서히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경험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반면에 하루아침에, 그렇죠,
갑작스럽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신방하면서 듣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다른 삶의 궤적을 지나오셨고 다 다른 신앙의 경험들, 신앙의 속도들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 인생에서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regeneration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 그대로 놓아두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죄와 싸우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얻은 새로운 생명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남은 인생 동안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사람의 악한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죄와 싸우고 죄에게 단절을 선포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죄를 죽이는 애씀이 없이 거룩한 삶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요구되는 삶이 죄와 단절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3절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과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특별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살았던 그 삶의 구체적인 정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이 대다수의 디아스포라 성도들, 그들은 거의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방인의 삶을 취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서 음란이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문란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술 취한 방탕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술과 관계된 파티나 굉장히 큰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무법이나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행했던 아주 일반적인 이교도적인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말하는 죄악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들처럼 사는 그러한 삶을 버리고 그러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러한 언어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이교도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그렇죠.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만하면 됐습니다. 고마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이제 그만하면 좀 됐습니다. 이미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죄악된 삶은 충분히 다 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그게 부족합니까? 아직도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직도 유혹이 남아있습니까?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베드로의 이러한 권면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정말로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의 새로운 생명 여러분 안에 선물로 받으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이상 예수를 알기 전에 욕망과 정욕에 따라 여러분의 몸과 시간, 마음과 정력을 투자하며 살지 않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때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죄에서 멀어지는 성도의 삶이 자연스럽게 어떠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가, 이제 베드로는 두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삶은 바로 어떤 삶인가 하면 주위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삶입니다. 주위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삶. 여러분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품고 거듭나게 된 한 성도가 이전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한 나머지 핍박하고 그를 비난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다르기 때문이죠.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정신과 조류에 휩싸여서 똑같은 방법으로 살지 않고 무엇인가 다른 방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전혀 생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주변에 전혀 생소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예수 믿기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이교도의 문화를 숨쉬면서 함께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과 우상숭배를 다 같이 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성적인 문란함과 포금하는 파티 그리고 우상숭배는 이게 개인적인 그런 어떤 모임, 개인적인 만남,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난다든지 그런 정도의 만남이 아니고요. 공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만남의 범주 안에서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당시 사회가 신을, 그리스 로마 문화에 신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신을 숭배하는 것과 황제를 숭배하는 이 숭배의 일환으로 이러한 성적인 문란과 술을 많이 마시는 파티나 그런 무법한 일들, 우상 숭배가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는 삶은 사실 당연한 시민의 의무로 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탕한 삶, 술을 많이 마시는 삶, 우상 숭배하는 삶, 특별한 죄악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문제 없이 그런 모임에 동참했던 한 사람이 어느 순간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 달라진 것입니다. 성적인 문란함을 끊어버리고 술을 멀리하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나 황제를 예배하는 것을 멀리하고 무엇인가 나름대로 규모 있고 반듯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주위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게 된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왜 너희는 우리가 다른가?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그 신앙을 묻게 되어지고 핍박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내면과 삶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비록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 문제가 다 해결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이전에 죄악된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신방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간증을 듣게 되어질 때마다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좀 급격하게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즐겼던 것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돌아보기도 싫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싫어진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의 악한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그들 안에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한 사람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이제 그 변화를 직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때로 그들이 가족이나 친지일 수 있죠. 때로 그들이 함께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술잔을 기울였던 친구나 직장 동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항상 내 가게를 찾던 손님들일 수 있고 내가 항상 가서 일을 하던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집 사람일 수도 있겠죠. 변화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한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떨 때는 그것을 동경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없는데 당신에게만 있는 그 무엇이 도대체 무엇이냐 묻겠죠. 어떻게 하면 나도 달라질 수 있겠는가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전처럼 인간적인 맛이 없어졌느냐?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혹시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왜 꼭 그렇게 요란스럽게 믿어야 되느냐? 왜 예전처럼 좀 재미있게 살지 못하고 사람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제 돼버렸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묻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셨고 나는 지금 삶이 너무 기쁘고 즐겁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과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땅끝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혹시 다녀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해남의 땅끝이라고 하는 마을, 한자어로는 토말이라고 하죠. 그 땅끝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땅 지형 가운데 섬들을 빼고는 가장 남단에 있는 지표상으로 좌표상으로 가장 남단에 있는 마을이 땅끝 마을입니다. 대학교 때 제가 배낭여행을 하다가 그 땅끝 마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땅끝 마을에 가면은요 정말로 이 바다가 이제 훤히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다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토말 비, 땅끝 마을에 비가 크게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제법 높은 곳인데 거기까지 하여간 힘들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제가 그 토말비, 땅끝 비 앞에서 바다를 쭉 이렇게 내다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땅 끝에 서 있구나. 그야말로 리터럴리 땅 끝이죠. 한국에서는. 내가 땅 끝에 서 있구나.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내 인생의 끝에 설 때도 있겠구나. 그렇게 내 인생의 끝에 서게 되어지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몰려왔고 그날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보에 실린 오늘의 양식에 보시면은요 아주 재밌는 비유가 하나가 나와요. 그로서리에 파는 물건들의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그 글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좀 심한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유통기한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 나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해진 인생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우리 등 뒤에 유통기한 날짜가 어떻게 쿡 찍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다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개별적으로 인생의 끝에 서게 될 것이란 말이죠. 한 번 사는 인생, 언젠가 끝에 서야 할 인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가꾸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소망 없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정말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기로 오늘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